오늘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전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전도의 원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원리이며 또한 동시에 또 우리가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얻는 그런 원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정을 쌓아가는 원리라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물론 전도에도 적용되지만 또 여러분의 진실한 인간관계에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이런 뜻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되찾는 것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있다는 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만일 어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고 품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일, 주님과 함께 그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완벽한 본보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한번 던져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그럴 때 바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대화를 시작하시고 그녀를 설득하시는 그 과정이 요한복음 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전도의 원리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해 볼까요? 관계성을 열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말을 건네셨는데 그것은 그 관계를 여는 시작인 것이죠. 그 당시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저주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고 옆에 그 페레아라고 쓰여진 베레아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끼고 우측으로 돌아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위에 있는 갈릴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기피했고 혐오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먼저 멸망을 당했고요. 그 이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옛날에 사마리아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혼합 정책을 썼기 때문에 피가 다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아시리아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혼혈인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민족적 자긍심이 강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보면 자기들의 수치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기피했고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지도 않았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조차도,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이웃들조차도 그녀를 멸시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6시에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정오의 시간인 것이죠. 12시에 햇볕이 뜨거운 낮에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을 기피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여인들이 모여서 우물가에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기르면서 서로 수다를 떨고 서로 막 이야기 나누고 이제 그러고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나오지 뜨거운 그 정오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일부러 정오를 택하여 물을 길르러 왔다는 것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아주 외로운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녀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었고요. 더욱이 사생활이 문란해서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로부터도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녀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시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면 예수님이 뭐 손이 없으세요? 목 없으세요? 발이 없으세요? 발로 그냥 가서 자기가 물 길러가지고 마시면 되는데 굳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건 그녀와 관계를 맺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의도적으로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 치고 그렇게 좋은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가갔다라는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가가신 의도는 사랑의 의도이죠. 자신을 내어주기 위한 의도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어서 그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아름다운 사랑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유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순수하고 거룩한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영혼을 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위한 목적으로 다가간다면 우리는 영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다가가면 우리는 영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비즈니스에 꼭 도움이 안 돼도 돼.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기회가 된다면 내 라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관계를 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훈련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목적 없이 다가갈 수도 있었겠죠. 그냥 관계만 있지 선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관계가 이미 열려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이제는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목적을 가지고 그 관계를 다시 새롭게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신뢰를 쌓아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신뢰를 쌓아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관계를 여시고 그녀와 관계를 여시고 그녀로부터 점점 신뢰를 쌓아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처음에는 예수님과의 대화에 호기심으로 그냥 임했어요.
어, 제가 조금 성경에 있는 그 구절들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이제 썼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랬어요.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유대인이 말하니까 놀랬죠. 그런데 예수님께 아직 마음을 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그녀가 되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물기를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구해서 나에게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더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허황된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럼 이 우물을 팠던 위대한 조상 야곱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같으면 여기서 이제 화를 낼만 하잖아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 답답한 인간 하면서 내가 너랑 말을 하니 차라리 말하겠다면서 막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따뜻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계속 솟구쳐 나오는 샘물이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도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그녀는 그동안 너무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녀는 정말 그런 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물이 정말 있습니까? 내가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물길로 안 나와도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녀에게 느닷없이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시오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흠칫 놀라면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는 말이 맞소. 당신에게 과거에 5 남편이 있었는데 그들과 헤어지고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사는 그런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자 그녀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떻게 자기의 과거를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을까?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아직도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존경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내하시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녀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그녀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비교적 시작은 잘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합니다. 쉽게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깊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래서 영적인 것에 큰 관심들이 없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과 우정을 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접근하는 저희가 무엇일까?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 관심 없어요. 성경 이야기 하려면 나 만나지 말아요. 라고 식으로 그렇게 쌀쌀맞게 대응해서 우리를 당황스럽고 또 민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선하다면, 우리가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태도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녀의 마음을 열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과거를 꿰뚫었기 때문일까? 물론 그것이 예수님을 새롭게 보는 어떤 관점의 변화는 됐겠죠. 흠칫 놀라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런 관점의 변화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열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을까? 그녀의 과거를 꿰뚫어 본 것이 그녀에게 큰 감동을 줘서 그 마음을 열고 그 상대방을 신뢰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였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의 모든 허물을 알고도 끝까지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 최초의 사람을 만난 것이죠. 과거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녀의 과거를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그녀와 친절하고 그녀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녀의 과거를 아는 순간 비난하고 그녀를 멸시하고 그녀를 비난하고 했겠죠. 거기서 그녀는 수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기의 과거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분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존중하며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녀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종일관. 그녀의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그녀의 본 남편이 아닌 그 문란한 사생활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종일관 그녀를 진실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하고 있는 것에 그녀가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만 배워도 우리는 영혼을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하며 신뢰를 쌓아 가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은요, 진실한 친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실한 친구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진실한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금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진실하게 다가간다면 그들의 다친 마음이 멀지 않아 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간급함을 발견하라.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 이 여인이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내놓기 시작해요. 그녀의 내면의 문제를 상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성경 해석서들이 제가 몇 가지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녀가 이 예수님이 그녀의 과거를 꿰뚫어 보는 그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서
그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주제를 화제를 돌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해석은. 저는 거기에 절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녀의 진실한 내면의 문제를 예수님께 지금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녀가 사는 사마리아에서는 그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 있어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산이 그리심산인데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은 다 이 그리심산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바로 그리심산이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도 그리심산이었다.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이제 살렘의 왕이라고 해서 지금의 예루살렘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도 불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제 아브라함이 만나서 그에게 이제 이렇게 헌물을 바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 그리심산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제단을 처음 쌓았던 것도 이 그리심산이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심산을 13가지의 명칭으로 그들은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걸 다 13가지 명칭으로 부르면서 다 이게 그리심산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다 그리심산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내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예배했을 것 같아요. 그리심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심산에 가서도 예배를 해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의 방황은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고민했겠죠. 그런데 그녀가 들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안 드려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내가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실까?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만나 주실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이 고통스러운 방황이 그칠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고민들을 마음속에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 같은 게 무슨, 네 주제를 좀 알아. 너같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 주시겠어? 오히려 더 비난받지 않겠어요? 그녀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내면의 고민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실한 한 분을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있는 갈망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라면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분이라면 나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여겨준 분이라면 나의 이 진지한 고민을 받아주고 진지한 대답을 해줄 수 있겠지.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진실한 마음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간파하셨어요. 그녀가 지금 자신의 내적인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셨어요. 그녀 안에 있는 깊은 상처, 깊은 외로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 그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을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 이곳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면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 갈망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그 문제를 알려고도 안 하고 또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오히려 내가 그런 얘기를 꺼내면 어색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예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문제를 알고 해결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문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도 볼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한 이해가 발라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바르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거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인간의 고통은 다 비슷해요. 나만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열등감이 있어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사실 다 외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감추고 싶은 상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깊이 이해하면 남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도 못 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깊은 내면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경지에는 도무지 도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하심, 깨닫게 하심을 구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볼 수 있고 또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간파하는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안에 이런 갈망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해결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 그 사람도 마음을 열게 되겠죠. 자, 관계성을 열어라, 신뢰를 쌓아라,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을 발견하라. 자, 마지막으로 따라 볼까요?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점점 눈이 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이제 메시아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까지는 아직도 생각을 못해요.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당신과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 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담대하게 또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아픔, 고난의 문제도 극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물론 그 문제의 해결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는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기적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관점을 바꿔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He will explain everything.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가 있어요. 왜 내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은요, 더 이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오는 고난이 되는 것이죠.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은 먼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관계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인내와 사랑으로 그녀와 신뢰를 쌓아 가셨죠. 그리고 그녀 안에 숨겨져 있던 영적인 갈망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갈망을 채워주시는 당신을,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어떻게 되었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다녔던 마을 사람들을 자신이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단순히 그녀의 기쁨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녀를 전도하신 이후에 음식을 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오해해가지고 자기들이 없을 때 누가 예수님께 몰래 음식을 갖다 줬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내 양식은 먹는 그런 양식을 의미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영원히 구원받는 그 사람도 기쁘겠지만 더욱 기쁜 사람은 바로 그 영혼을 얻은 전도자입니다. 전도를 받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의 영혼도 만족스럽겠지만 더욱 영혼이 만족스럽게 되는 사람은 바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해 가는 것에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한 영혼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한 수고와 그만한 기도와 그만한 눈물과 그만한 열정을 쏟아낼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전도 원리를 우리가 배워서 그리고 익혀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얻는, 영혼을 얻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그러한 비즈니스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우정을 쌓아가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잠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우정을 쌓으며 그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님을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힘써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또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온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셔서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온 땅에 증거되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소생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드림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